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조절 좀 해주세요.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864페이지. 한 절 한 절 우리 그대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의 육체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배의 축복을 고백하면서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전 예배의 절대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전 예배의 절대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 지금 우리가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실은 명절은 끝났습니다만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을 배려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시 공휴를 만들어갖고 더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명절이니까 가족들 또 자녀들 다 친지들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쉬는 기간이니까 지쳤던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놓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결과는 사실 고통과 실패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명절 기간에 지난 수요일 날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겠죠. 더 나아가서 또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그런 교회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고 얘기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잘 모인다고요, 안 모인다고요?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자꾸만 안 모이는데 그냥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모이기를 피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세가 되어질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또 명절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어떤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전쟁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예. 뭐 전쟁 나면은 다 뭐 사람들이 피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피난 가려고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은 전쟁 날 때 성도는 피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그러느냐?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전쟁은 사람들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전쟁 날지라도 뭐는 계속해야 된다고요?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고 힘들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죠? 예. 또 병이 안 들었을지라도 그 교회를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시험에 든다든지 낙심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교회 다녔지 않느냐 가지고 목사를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그 시신을 뭐 교회에 와가지고 들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관을. 예. 그게 참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또 은혜도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죽은 다음에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는 참된 예배가 자꾸만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실패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지금도 악한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들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탄이 그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성도들을 실패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를 실패케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임마누엘교회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교회, 복음의 성도님들은 성전 예배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면은 그것이 나의 축복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예배의 승리가 우리 후대의 축복으로 연결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내 현장,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시대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성전 예배가 뭐냐? 왜 명절인데도 왜 주일마다 또 심지어는 뭐 전쟁이 나도
죽을 정도로 몸이 아플지라도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로 성전과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전 예배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과의 최고 교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교통의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각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TV를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틀린 점이 뭐냐는 거예요. 틀린 점이 뭘까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냐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최고 교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냐?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정말로 이 응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예배 시간.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성전 예배가 중요하냐?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천국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였죠?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 그렇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어디의 그림자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천국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24시간을 넘어 25시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 좀 만약에 천국의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예? 최고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보다는 뭐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예? 또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지겹기도 하고, 예? 왜 그럴까요? 천국의 예배는 나는 없어요. 100%, 200%, 300%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없다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 정말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예배드린데 왜 감사가 없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왜 즐거움이 없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드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찬양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 들으니까 자꾸만요 세상 염려, 육신적인 염려, 생각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뇌와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전 예배 어떤 시간이냐? 개인과 후대 그리고 시대를 살리고 취하는 영적 승리의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영적 싸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의 승부는 언제 갈라지느냐? 이 예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부처가 어디냐? 성전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전 예배예요. 자, 그래서 성전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중국을 놓고 기도하는데 중국에 많은 이 복음에 장애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또 영적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공산주의 사상이고요. 그죠? 그다음 중화 사상이란 것도 있어요. 중국에는요. 굉장히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예. 다른 사람들 다 배격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교회주의 사상이에요. 무교회주의 사상.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교회예요. 사람들은요. 그랬고요. 어떤 은혜 받으면요.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제대로 교회가 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성전 예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모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성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성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성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니까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했어요. 다 홍수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시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 사람은 노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노아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느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예?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계속 실패했어요. 자,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 시작했느냐? 정확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어디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 장소가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의 숲입니다. 마므레 상수의 숲. 여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예배를 딱 드린 거예요. 마므레. 또 22장 9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므레 상수의 숲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스라엘의 근거지가 되는 지점이에요. 이 마물의 상수숲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또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또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조상들의 그게 무덤이 있는 거예요.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뭘 근거해서 그 땅에 들어왔느냐? 바로 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조상의 땅이다. 그래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모리아산, 그게 다윗성이 있었고요.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배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장소,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후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1천 번제를 드리며 예배에 승리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의를 다 줬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전 예배 중요함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느냐? 뭐였어요? 예배에 실패하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게 속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초대교회가 바람 같은 성령 충만, 불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그 성령 충만이 단순히 어떤 변화가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니까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이 뭐냐? 또 주일은 뭐냐? 참된 예배는 뭐냐? 그걸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뭘 놓쳤느냐? 메시아의 언약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안식일의 완성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걸 안식일마다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성전 예배 성공자들 계속 여러 명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자, 반대로요, 성전 예배 실패한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이 실패했느냐? 제일 먼저 가인. 어떻게 실패했냐?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린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부모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피를 가지고,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했느냐? 그거 잊지 않도록요,
아담과 하가 사단에게 속아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걸 알았잖아요. 스스로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어요. 그거는 죄를 못 가린다. 너희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에 있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 흘리는 가죽옷.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는 또 그 자녀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예배 실패자입니다. 가인만 실패했나요? 그 성전 예배 실패한 결과가 그 후대까지도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어요. 그죠? 그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 제물을 가서 먹었죠. 그리고 엘리는 뭐예요? 그에 대해서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해했어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또 유럽 교회는 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 교회는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성전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예배. 한 20여 년 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영국에 그 사역 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그때 그 영국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뭐 교회당 규모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데 성가대석이 이렇게 있고요. 성도 앞에는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뭐 5명이나 될까? 이 성가대석이 한 10명 정도. 그런데 아이는 딱 한 명이에요. 할머니 따라왔는지. 젊은이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당은 큰데. 이게 유럽교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겠어요?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당들이 문을 닫고 저 모슬렘 사원으로 혹은 술집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전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요, 성전 예배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냐?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모든 것의 중심과 시작과 결론이 성전 예배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뭐가 되느냐? 성전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시편 84편을 믿음으로 고백했느냐?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왔는데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자기 있는 곳에 예배드리다가 큰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한 것이 이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생각하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지를 얻은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 예배를 놓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여기에 달린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순례자는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이제 은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데려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들은 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온이라는 의미, 그 영적 의미는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의 결과가 9절부터 나타나요. 오늘 예배에 승리한 자들이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어떤 축복받는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다,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응답받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예배에 승리한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날이 세상에서 사는 100날, 1000날보다 더 귀한 날임을, 더 행복한 날임을 고백하십시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이 예배의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다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게 대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무엇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런 이유와 핑계 다 내려놔야 돼요. 네?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 후대들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예배로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모든 것의 중심과 시작과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전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전 예배. 성전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왜 성전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귀신, 세상,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후대까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전 예배,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참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놓쳤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요. 성전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놓치니까요. 그들이 성전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진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메시아의 언약 놓쳤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면서 세상에 떠드는 실패자가 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처럼 무너져서 세상에 동화되고 또 실패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될 것이냐.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면서 세계복음화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것이냐.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서 한국만큼 교회당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외 나가신 분들 다 가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동남아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래서요. 왜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 패키지로 가면요. 그 패키지 코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원입니다. 그죠? 절이 그만큼 많아요. 동남아는. 또 중동 지역 쪽 가면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많죠. 예. 역사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 세계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리드했던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성전 예배가 살아있던 나라들입니다. 세계를 발전시켰어요. 문화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리더했던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성전 예배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인간 사상, 종교, 우상나라가 번창할 때마다 반드시 국가와 그 시대에 엄청난 재앙과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조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성전 예배가 안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실패되고 있어요? 성전 예배가 실패되고 있어요. 자꾸만 타협을 합니다. 성전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전쟁이 나도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모습이게 돼요. 성전 예배. 성전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 절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전에 신분과 권세와 사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후대가 산다니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성전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성전 예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 찬송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미하신 주의 전 그랑기로운 기름은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예배를 실패케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성전 예배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성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전 예배에 승리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과 현장과 이 시대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예배에 생명을 걸도록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사단은 크게 분내어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이 실패된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세 교회가 무너진 이유요, 지금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 예배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형식적 예배, 내 방법의 예배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중심이, 모든 것의 시작과 결론이 성전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